오늘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가 어떤 것인지 아마도 우리 중에 궁금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전하는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 중심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말합니다. 처음에 이 강해 설교를 좀 들으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또 말씀의 달고 오묘하담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아,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강해 설교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려면.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 이 세월 동안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성경적인 그런 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좀 일찍 오시거든 에베소서 말씀을 미리 좀 읽으세요. 오늘 본문을 미리 읽으셔도 좋고 에베소서가 길지 않으니까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 강해 설교는 두 번, 세 번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오히려 들을 때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실천하시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에베소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로마서와 함께 아주 기독교 사상과 경건 생활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꼭 설교하고 싶어하는 책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아주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신학과 또 더 많은 성경적인 그런 연륜을 쌓은 다음에 하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우리 은혜로 교회에 부임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엊그저께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수달 전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흔히들 교회론과 관련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신학적인 서적이다, 또 교리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편지 쓰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제일 먼저 뭘 씁니까? 누구에게 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그래서 누구에게라고 편지 받는 사람을 쓰는데 그 편지 받는 사람을 쓸 때 그냥 누구에게 안 쓰죠. 갖다 붙여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아니면 존경하는 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에게. 정말 신실한 누구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나 이름 앞에 뭔가를 붙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인사를 하죠. 잘 지내십니까? 또 앞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음 만날 때까지 다음 소식이 있을 때까지 평안히 잘 계세요 라고 마치는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바울이 아주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그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저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빛나는 곳이지요. 바로 그런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가만히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또한 에베소서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좀 머뭇거리고 있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영적으로 곳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담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빛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 시절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나 바울의 이 고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더 같이.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그거 읽고 나중에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사도가 되기 전의 모습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의지나 뜻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이 유명한 가사잖아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 생각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때문이다 라는 이 두 말이 있어요. 어느 말이 좀 편안하게 들립니까? 어느 말이 좀 편안하게 들립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 때문이다. 어느 말이 편안하게 좀 들립니까? 은혜로 됐다는 말이 좀 편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말은 뭔지 내가 하고 싫은데도 억지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는 자기를 그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고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지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부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름을 받았어. 우리 중에 누구도 부름 받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아까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바로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하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지명이 뭔지 아시죠? 지명 뭐예요? 너 나와 이거예요. 맞죠? 너 그 뒤에 맨 뒤에 너 나와 이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했으니까 이창용 너 나와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막 한겨울같이 추워지니까 저도 막 그 겨울옷을 꺼내서 입고 왔는데 이렇게 이 추운 날 당연히 교회 안 오고 싶죠. 집에서 그냥 있어도 좋지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콕 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콕 집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흔들리고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나 목사 안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여러분 제가 이 은혜로 교회에 지금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은혜로 교회에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 은혜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두운 곳은 불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뜻은 그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도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담대하게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불러주신 영광에 감격하고 또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 전초 기지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그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라 할 만큼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그런 거예요. 큰 신전이 있으니까 그 신전 옆에는 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업종이 발전하겠지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팔공산에 그 유명한 절이 있지요. 그 절 옆에 가면은 그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처럼 이 큰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신전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마술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하던 그 마술업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우리 못 먹고 살겠다. 이러다 쫄딱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운집해서, 극장에 운집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을 원흉으로 생각하고 물리치려고 하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가 피해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 떠나 있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 성도들이 그동안 잘 사는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뿌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 맞지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성도님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쓰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한자말로 하면 뭡니까? 거룩한 신자 이런 뜻이죠. 성도. 거룩한 신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의 그 출처를 찾아보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과 성도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성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강대상이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 저기 어디 읍사무소의 그 강당에 가도 이 똑같은 강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물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거룩한 물건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질을 가진 강대상이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라 불러야 됩니까? 그것도 그 성물이라 불러야 됩니까? 아니지요. 왜 그것을 부를 수가 없습니까? 왜 이것은 성물이라 부릅니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거룩한 등잔대, 거룩한 제단,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 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흠이 없고 정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흠이 없고 정결한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라면,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양, 금방 이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그 어린 양은 거룩한 어린 양이 돼야 되죠. 왜? 흠이 없잖아요.
갓 태어났으니까. 순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린 양이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거룩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 아니면 여러분 자녀 갓 태어났는데 그거 보고서 얼마나 진짜 귀엽고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없지요. 그 아이를 보고서 거룩한 아기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때도 묻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보고 거룩한 아기라고 안 하고 뭐예요? 그냥 갓 태어난 아기, 그죠? 신생아라고 부를 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뭔가 깨끗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순결한 그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자라는 말보다 성도라는 말이 더 대단한 표현이지요. 거룩을 어떤 행동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행동이나 일이나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경건한 행동이나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 거룩한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말하고, 그죠?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모교회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아바디 하나님 이라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러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룩하게 걷잖아요. 그래서 야 저분 참 거룩하게 걷는다는데 그것도 진짜 거룩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거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옷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옷을 입는데 그것도 거룩이 아니지요. 또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즉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성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말을 번역하면 지금 우리 카톨릭에 가면 성인이 있잖아요. 성인, 성자 들어보셨죠? 그죠? 성인, 성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 성도라는 말이 바로 성자, 성도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로 보면 saint예요. saint, 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인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성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좀 편합니까? 성도가 편하죠. 그죠? 나는 성도입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지는데 나는 성자입니다 이러면 나는 성자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는 성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자 아닙니다. 성자 아닙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고요.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좀 심각하죠. 성도는 괜찮은데 성자는 부담이 돼요. 또 여러분 나는 성도입니다 하고 나는 성인입니다. 난 성인 아닌데 내가 무슨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이 든단 말이에요.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도라고 하면서 그 성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당신은 성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온통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은 성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그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자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성도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성자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성자다. 혹시 우리 중에 성자 안 계시죠?
이름으로 성자 되신 분, 성자라 해야 되죠. 여러분, 나는 성자다, 나는 성자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은 사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역자라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제일 좋아하는 명칭은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성직자가 되는 거지요.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는 성직자입니다. 또 오늘날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성직자인데 성직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이 교인인데 일할 때 사실은 교회가 성도잖아, 성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니 봤나? 저 사람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봤나? 그런다고요. 봤나?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봤나? 그런데 세상에 그 일을 했다니까. 우리를 세상은 성도로 한다고요. 성자로. 여러분,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그죠?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분 하나님과 신약의 역사하신 하나님과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고 신약 시대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거룩한 백성과 신약 시대의 거룩한 백성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앞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농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농사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이미 배운 지가 30년이 넘어가 잘 몰라요. 여기에는 우리 농사 짓는 분도 계시니까요. 가끔 나무에 종류가 다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접붙일 때가 있죠. 여러분 접붙임 하잖아요. 그죠? 접붙임을 하는데 이 접붙일 때 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두 나무를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니죠. 두 나무를 꽁꽁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끈으로 묶기도 하고 또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연약한 그런 이줄기는 약하니까 묶으면 안 되니까 빨래집게로 이렇게 꼭 집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 나무에 있는 진액이, 그죠? 가지와, 접붙인 가지와 서로 연결되어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로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이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 포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포도가 열리고 자기 소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 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붙이려면, 그죠? 이 단단히 고정시키는 끈이나 아니면 아까 빨래집게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된 대로 가만히 붙어 있으려면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잘 붙어 있게 만드는 접착제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말하는 것, 이것을 신실함이라 그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이 복음 찬양 가사죠? 찬양 가사를 아십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모습을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겠다는 뜻이죠. 주님의 손에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발을 포개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걸어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선교사에게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지요. 중국 선교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영적 침체가 와서 막 자기가 아무래도 이 선교사로 부른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만사가 귀찮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내 전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려니 이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자기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답장이 왔습니다. 왜 그대가 열매 맺으려 하시오? 그대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오. 라고 답장을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뭐예요?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나는 죽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한 다음에 아주 상투적인 말로 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은혜와 평강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교회니까 은혜는 있네요. 그죠?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화예요. 평안, 평강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평강, 평화, 또한 평안 같은 말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을 많이 이야기하죠.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가만히 보면 그 평화는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인을 다 없애버린 뒤에 누리는 고요함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누리는 고요함. 그래서 최정상에 섰을 때 누리는 평화죠. 아무도 나에게 달려들 수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공격할 수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다 그래요.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 해피엔딩, 평안한 일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얻는 평화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평화예요.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 그랬잖아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까? 세상의 평화는 내가 아닌 남을 죽여서 얻는 평화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시는 평화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어떤 것을 천국이라 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을 천국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그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평안이 충만한 것이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성경은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안하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성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나는 성자다. 비록 내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성자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늘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내 삶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